이제 우리 시대는 성경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해서 죽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영국의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그 철학자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책에 자기가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분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갔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서 죽여버렸다. 참 꿰짜다 그거죠. 세상말로. 어디 감 따먹으러 가서 감 없으니까 도끼 가져와서 쾅쾅 찍어 주겠다면은 이상하잖아요. 성경에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글쎄요. 물론 처음에 열매가 몇 개 맺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맺혀요. 그 많이 맺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무화과나무를 죽였느냐. 이제 그런 이론을 폈는데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이 열매 못 잡숴서 화가 나서 죽이셨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는 전부 뜻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린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실 것,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것은 죄로 더러워진 문둥병자 같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것, 소경의 눈을 떠난 우리가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소경된 자인데 구원받을 때 소경의 눈 떨어지고, 구원받을 때 귀가 열리고,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못 봅니다.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때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깨닫고, 구원받은 후에 그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는 걸 가르치잖아요. 500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신 것은 그들이 그 줄인 배를 몇 시간 동안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다 그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하고 완전한 그 뜻이 있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은 것은 잎사귀만 무성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안식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 열매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래하니 몇 분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으리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 다른 짐승이 나타날 때 암탉이 탁 날개를 펴고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 속에 그들을 모으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원치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급기야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지어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9만 7천 명을 로마로 노예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쫓아냈어요. 그때부터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아서 망할 걸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니에요.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들을 열방에 흩었거니와 후에는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린 분도 하나님이고 마지막 때에 그들을 그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물론 독립하기 전에 그들이 살금살금 모여서 독립선에 독립하자마자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 때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민족이 막강한 그 모슬렘 세력, 그 회교 국가들, 아랍 세력을 물리치고 땅을 뺏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거기다 나라를 세우고 지금 얼마나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아직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불과 600만 명,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 나머지 600만 명이 전 세계에 다 모여봐야 약 18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세계 인구의 0.2%라 그럽니다. 미국의 전체 인구의 약 2% 유대인들이 미국을 경제, 정치 모든 걸 다 뒤에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세계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다는 말씀처럼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받는 때는 지나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 모여드는,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운동. 자, 유대인들이 회복된다는 말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되는 거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징조가 이스라엘에 다 죽어 없던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라 죽은 것던 무화과나무가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이 되면은 무화과나무가 뾰족이 잎사귀가 나오면서 가지가 내면서 지금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열매 맺을 것만 남았어요. 제가 2002년 10월에 세 번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대인 목사들 20명, 그 부인들 20명, 40여 명을 갈릴리 호수 그 가에 키부스 호텔에 모아놓고 며칠간 성경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땅에 있는 여러 교회 이제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유대교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치적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 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것이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들어는 완악하게 되었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마는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시는 그 이방인의 구원받을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됩니다. 제가 계속 전도 집회를 하면서요,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항상 실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구원받으면 내 하고 싶은 거 뭐 이것저것 있는데 못 하는데 나중에 차차로 받겠다고. 차차로 언제요? 마귀가 둘 줄 압니까?